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딜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는 각각은 1,100개씩을 너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삼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삼손이 힘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요즘 영화에서 사람들이 마동석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듯이 저 역시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정말 성경을 덮어놓고 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인생 끝자락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삼손이 인생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4절 말씀에 보니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들릴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렉 골짜기의 창녀 들릴라입니다. 소렉 골짜기의 창녀 들릴라. 여러분들, 삼손이 창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꼭 찾으셨습니까?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우리 효준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생과 즐기기 위해서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한 창녀와 즐기기 위해서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삼손이 들릴라라는 창녀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여자에게 정말 환장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정욕이라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삼손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봅시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 현우 형제님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의 첫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삼손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오직 이 여자의 외모만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여자의 외모만을 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오직 외모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오직 한 여인의 외모만을 보고 결혼하겠다라고는 청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삼손이 지금 바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여인의 외모만을 보고 결혼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사역의 첫 시작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자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정욕에 빠져서 일평생 그 정욕이라는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네, 사사기 13장 5절.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은 우리 예슬자매가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 거룩한 비전을 망각하고 이 거룩한 비전을 내팽개치고 여자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일평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의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혹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된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의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을 망각하고 이 비전을 내팽개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이 거룩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이 비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전을 혹 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거룩한 비전을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처럼 비전을 망각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붙잡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비전, 이 거룩한 비전을 모른 채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일어나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삼손처럼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그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들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비전을 다시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지금도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